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제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또한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말씀임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지식과 상식과 논리와 우리의 모든 선입관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붙들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성도로 거듭나는 시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여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에 그 백성들이 얼굴의 광채로 인하여 쳐다보기를 두려워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교회와 성도들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어서 세상 가운데 존귀히 여김을 받으며, 또한 말씀들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무엇을 전하든지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존귀한 자들로 우리를 높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 사명의 길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생업과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분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무익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서 싸우니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종의 입술에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같이 말씀 앞에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지훈 집사님 지난주에 안 보여서 얼마나 걱정이 되든지, 뭐 휴가 다녀오셨나요? 아니면 아프셨나요? 바빴어요? 바쁘셨구나. 예, 그래요. 오늘 부제목이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본문은 오늘 제가 설교 요약을 보면 121편, 127편, 130편 이렇게 본문이 3개가 되어야 하는데요. 분량이 너무 많아서 그 중에 한 장 121편만 오늘 설교를 하고, 대략적인 요약은 주보에 이렇게 해놓은 것으로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씩은 꼭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아니, 오는 길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출발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덕성이 굉장히 많이 좋아져서 뭐 휴대폰이나 또는 뭐 노트북이나 이런 것들을 테이블 위에 카페 테이블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그리고 이제 잠깐 자리를 비워도 없어지는 일이 별로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뭐 지갑 같은 거 소지품을 잃어버려도 돌아오는 경우들이 참 많다고 그럽니다. 없어지는 건 이제 우산이 잘 없어지죠. 우산은 잘 안 돌아오더라고요. 어떻게 찾지도 못하기도 하고, 우산은 쉽게 사람들이 그렇게 비가 오면 남의 거라도 그렇게 가지고 가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잘 생기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중동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부족한 지방이에요. 날씨도 그렇고 비도 그렇고 모든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먹을 것도 부족하고, 그래서 그 지역에는 약탈 경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약탈 경제, 그러니까 나보다 약한 자들이나 또는 어떤 기회가 생기면 빼앗거나 훔치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부족한 것을 채워야 되는 그런 경제, 그것을 약탈 경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탈북자들에게 대해서 우리는 우리 동족이니까 이렇게 좋게 생각하지만, 그들이 이렇게 탈북해서 중국에 갔을 때 중국 사람들이 그들을 경계해야만 되는 이유가 뭐냐면, 탈북자들은 생명을 걸고 탈북을 했고, 그리고 죽느냐 사느냐 하는 기로에 항상 서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면 훔쳐야 되고 약탈해야 되고 그래야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생명의 그런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은 동물적인 그런 야수성, 그런 것들이 이제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자기의 것들이 기회가 생기면 빼앗아갈 자들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의 것들이 기회가 생기면 언제든지 훔치고 빼앗아야만 되는 그런 문화,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 한번 오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으로 한번 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집을 다 비워놓고 와야 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성전을 오지 않는 사람들, 예루살렘을 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큰 기회겠습니까? 그 집을 이제 얼마든지 훔쳐가고 다 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식량이라든지 뭐 의복이라든지 뭐 그때 당시에 재산 목록 1호가 집이고, 그리고 재산 목록 2호가 옷이거든요. 왜냐하면 방직 기술이 이제 전부 다 수공으로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옷 한 벌을 만드는데, 그래서 재산 목록 1호가 집이고 2호가 옷인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집에 있는 것들, 사소해 보이는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절대적으로 소중한 것이고 필요한 것인데, 그런데 집이나 옷이나 또는 식량이나 또는 어떤 보석이나 금이나 뭐 이런 것들을 집에 혹시라도 놔두고 가면, 돈 같은 거 놔두면 집을 샅샅이 뒤져서라도 이렇게 훔쳐가는 그런 문화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집을, 그런 환경 가운데서 집을 비워놓고 출발해야 되는 것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었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이제 교회를 갔다 왔더니 아파트였는데, 아파트 23층인가 그랬죠, 우리 집이. 그랬는데 아파트를 문을 뜯어놨더라고요. 그 지역에 이제 그런 도둑이 한참 이렇게 기승을 부렸다고 그러는데, 결혼하고 얼마 안 됐는데 그 새 집이었는데 문을 이렇게 뜯어가지고, 문 철판을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뜯었는지 뜯어가지고 문을 부수고 들어가가지고 결혼 예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싹 다 훔쳐가고 담배꽁초 버려놓고 뭐 이렇게 한번 털린 적이 있었는데, 교회 갔다 오니까 그렇게 되어 있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교회 갔더니 도둑 맞더라. 옛날에는 그런 노래가 있었다고 그러죠. 교회 예배당에 갔더니 흰벗으라 그래 놓고 훔쳐가더라. 뭐 그런 노래가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뭐 흰벗어도 누가 신발 훔쳐가는 시대는 아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성경의 시대에는 그런 것들도 다 훔쳐가는 시대, 절박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놔두고 내려놓고 비우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출발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이 집은 남의 것이다, 그런 마음이 아니면 집을 비워놓고 출발할 수조차 없는 것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이었습니다. 가는 길은 형통하냐 하면, 가는 길도 지금 우리가 교회 오는 거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그죠? 이런 뜨거운 햇볕이 내려쬐는 광야길을 지금은 이제 양산이라든지 우산이라든지 이런 걸 가리고 다니기도 하지만, 그런 거 없이 광야길을, 선크림도 없었을 거예요. 선크림 바르고 그 시대에 다녔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태양빛이 내려쬐는 그 뜨거운 광야길, 큰 바위가 있고 굽이쳐 꼬불꼬불 가야 되는 길이 있고, 그런 길을 이렇게 가는데, 주로 많이 다녔던 길이 이제 와디라는 길을 다녔는데, 와디라는 것은 뭐냐면, 비가 오면 이제 강이 되었다가 비가 그치고 나면 그 강물이 말라서 이제 물이 흘러갔던 그 흔적, 그게 이제 남아있는 그것을 와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길이 그래도 다니기가 좀 나아요. 물이 흘러가서 좀 씻어줬던 길이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길들이 우리가 지금 다니는 길처럼 그렇게 평탄하고 편안한 길이 아니라 아주 울퉁불퉁하고 바위가 있고 안전하지 않은 그런 길들이었던 것이죠. 고생스러운 길, 그런 길들을 가는데, 지금은 내비게이션을 찍고 가면 되지만
그 시대에는 길을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시대 아닙니까? 도로 표지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그런 길들을 이제 앞에 다른 사람들이 지나갔던 발자국들을 보고 이제 가는 거죠. 그런데 그 발자국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상인들의 예루살렘으로 가는 발자국이면은 다행인데, 혹시라도 이렇게 아수르로 가는 길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이라든지 그런 길이 한번 잘못 헷갈리면 도로 표지판도 없는 그런 길 가운데서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광야에서 꼭 만나야 하는 오아시스를 생각보다 빨리 만나지 못하고 너무 늦게 만나면 마실 물도 없는 그런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길을 가다가 이제 잠을 자야 되면 마을 같은 데를 이렇게 만나야 되는데 그런 마을들이 많지도 않았고, 물론 있기는 있었지만 많지도 않았고, 그 집주인들이, 그 마을 사람들이 친절해야 합니다. 그래야 영접해주고 받아주니까요. 그런데 그런 친절한 사람들을 만나야 예루살렘까지 무사히 이렇게 안전하게 갈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그 길이 위험하기 때문에, 왜 위험하냐 하면 구석구석이 도둑들이 숨어 있거든요. 여행자들은 어떤 금붙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니니까 그걸 털려고 숨어 있는 도적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성지로 가는 그 사람들은 무리를 지어서 다녔는데, 그 무리를 지어서 다닌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 그 무리들보다 세력이 큰 도적들을 만나게 되면 털리게 되는 것이죠. 생명조차도 안전하지 않은 그런 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집도 내려놓고, 그리고 그 위험하고 험한 길을 갑니다. 구석구석에서 도적이 기다리고 있고, 광야에서는 그 먹이를 한번 만나면 꼭 그 먹이를 잡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독한 짐승들, 불뱀이라든지 전갈이라든지 이런 독이 가득한 그런 것들이 있는 그런 광야길을 이제 가는 것이죠. 그런 독사에 물리거나 또는 그런 독충에 쏘여도 아주 고생을 하거나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길들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게 됩니다. 지금은 신발들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그런 좋은 신을 신고도 멀고 먼 길을 가게 되면 발에 물집이 잡히게 되고 다리도 아프고 힘든데, 그런데 그 길을, 그 험한 길들을 그 시대에 아주 허술하기 짝이 없는 샌들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신고 이제 그 먼 길을 가는 것이죠. 발에 물집이 잡히고 발이 너무나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그리고 그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힘든 그 여행길을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위험하기도 하고 고생스럽기도 한 그런 가운데서 어찌어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여리고까지 갑니다. 여리고는 해저 한 200m, 사해는 해저 400m, 수면의 높이가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는 바다보다도 더 지대가 낮은 지역입니다. 바다보다도 지대가 아주 낮은 지역인데, 그런데 이 여리고까지 오게 되면, 그러면 그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 예루살렘은 아주 높은 산에 있습니다. 한 1000m 정도를 얄짤없이, 그야말로 애누리 없이 그렇게 걸어 올라가야 되는 길이죠. 우리나라 산들 가운데서 1000m 정도 되는 산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그 산들을 갈 때 우리는 땅에서부터, 그러니까 해발 1m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한 300m, 400m 정도에서 출발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대들이 높으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리고까지 왔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위치는, 여리고는 수면보다 낮은 위치예요. 그래서 1000m를 애누리 없이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올라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멀고 먼 길을 그 뜨거운 태양볕과 밤이면은 그 추운, 얼어 죽을 것 같이 그렇게 추운 그런 밤낮의 기온차가 큰 그런 지역을 몇 날 며칠을, 거의 한 달, 보름 뭐 이런 식으로 여행을 해 와서
기력이 소진되어 있을 텐데 발에는 물집이 다 잡히고 피투성이가 되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높은 산이 보이는데 그 산을 올라갈 때 얼마나 어떻게 보면 저 산을 어떻게 올라가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이 부르면서 손에 손을 잡고 올라가는 그 노래가 바로 성전을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올라가기가 너무 힘들죠. 우리가 등산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낮은 지역을 가도 한 4시간 정도 올라가면 완전히 기력을 쇠해지게 되는데 4시간 올라가는 산이면 아주 큰 산이죠. 그런데 그런 4시간 올라가는 산이 1000m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잠깐 올라가는 그 짧은 거리인데 올라가는 거리는 한 400m, 500m 뭐 그쯤밖에 안 될 텐데 그런 산을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힘들어서 좀 올라가다가 내려오는 사람이 있으면은 정상이 얼마나 남았나요? 그러면은 내려오는 사람은 무조건 뭐라고 그러죠? 얼마 안 남았어요. 무조건 많이 남았어도 얼마 안 남았어요. 그 거짓말 하지 않습니까? 힘내서 올라가라는 거죠. 아니면은 뭐 고생해봐라 뭐 그런 게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말에 속아서라든지 그렇게 올라갑니다. 어찌 그렇게 한번 올라갔다 오면 몇 날 며칠 몸살이 나서 고생을 해야 되는 건데 그보다 더 힘든 산행길이었을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힘을 주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저 밑에서 저 위를 바라보면 예루살렘 성이 보이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보이니까 이제 다 왔다. 여기까지도 왔는데 저건 못 올라가겠나. 그러면서 하루 종일을 거쳐서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왔던 사람들이 손에 손을 잡고 찬양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발을 피투성이가 되고 아파 있는 그 발을 가지고 박자를 맞추고 쿵쿵 구르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이죠. 올라가다가 보면 이제 좀 쉬어가는 공터 같은 것들도 나옵니다. 그러면 그런 공터 같은 데가 나오면 거기에서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이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이 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를 가지고 곡조를 붙여서 찬양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찬양을 하면서 올라갈 때에 부르는 이 시라고 생각하면서 1절을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많은 생각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두고 온 그 집 비어 있는데 지금 누가 그 집을 털고 있지는 않을까? 무너뜨리거나 손상시키지는 않았을까? 지금처럼 이렇게 자물쇠 같은 것들이 잘 되어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무 짝대기 같은 걸로 문을 이렇게 좀 막아놓고 뭐 그렇게 했겠지만 뭐 손쉽게 문을 열고 또는 부수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집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 집이 과연 잘 있을 것인가? 괜찮을 것인가? 누가 털어가지는 않을까? 부수지는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 또한 여기까지 왔는데 예루살렘 올라가는 그 길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기를 위해서 이렇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이렇게 시작하면서 시편을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부르면서 산을 올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나는 저기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결단으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강도사고시를 볼 때에 강도사고시 우리 담임 목사님이 보통은 다른 교회들은 뭐 두세 달 이렇게 강도사고시 시험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담임 목사님이 시간을 주셨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이제 학교 기숙사에 가서 시험 공부를 하고 그리고 강도사고시를 준비하는데 그날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었습니다. 너무 컨디션이 안 좋아서 시험을 겨우 치면
한 과목 치면 나와가지고 소파에서 그냥 바로 누워 있다가, 그리고 시험 시작하려고 하면 그러면 이제 다시 들어가서 시험 억지로 치고, 그리고 또 억지로 치고 나면 다시 나와서 소파에서 누워 있고, 뭐 그렇게 시험을 쳤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이렇게 그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그래도 성도들이 참 예쁘고 착한 것 같아요. 목사들보다 성도님들이 믿음이 더 좋고 더 착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성도들이 교회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강도사고시를 치는 사람이 3명이었는데, 그런데 3명을 위해서, 강도사고시 치는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성도들이 교회에서 몇몇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컨디션이 안 좋고 시험 공부도 일주일밖에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합격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기도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 것이죠. 나는 기도하는 것도 몰랐었지만, 그렇지만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한 것을 통해서 강도사고시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짜로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꾸 이런 간증을 하면 뭐 어떤 목사님은 신비주의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체험한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실제로 체험했는데, 시험 치기 전날에는 하나님께서 시험 문제 몇 문제를 보여주기도 하셨어요. 다 보여준 거는 아니지만 시험 문제 몇 문제 보여주기도 하셨는데, 이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그 신비주의냐라고 이렇게 뭐 의문을 가지는 목사님들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한테 보여주셔서 그 보여준 걸 가지고 이렇게 시험을 쳤는데, 그걸 뭐 내가 체험한 거를 그 뭐 체험 안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을 주시고 도우시는 분이신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계시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시험 문제를 이렇게 절취하는 사건들이 생기잖아요. 어머니와 그 임시교사던가요? 시험 문제를 훔치러 학교에 들어갔다가 잡혔다는 뉴스도 얼마 전에 나오던데요. 그런 것들은 불법이지만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서 보여주신 걸 누가 불법이라고 이렇게 잡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전지전능하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지키시는데 낮에만 지키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아파트는 보면 경비가 낮에만 있어요. 그리고 밤 되면 퇴근해 버립니다. 아마 경비를 아끼기 위해서 낮에만 이렇게 경비서는 경비를 고용한 것 같아요. 그럼 밤에는 경비가 없는 그런 아파트가 되는 거죠. 물론 뭐 집집마다 문들이 다 있고, 또한 공동 현관 문도 이렇게 비밀번호를 쳐야 들어갈 수 있고, 그러니까 경비가 없어도 뭐 큰 사고가 나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렇게 사람은 쉬어야 합니다. 군인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국경을 지키는 경비들, 그 군인들도, 전쟁을 하는 군인들도 쉬어야만 합니다. 쉬지 못하게 하면, 계속 싸움으로만 이렇게 몰아가면 결국은 탈진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나약한 군대가 되고 패배할 수밖에는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군인들을 이렇게 하는데도 어떻게 잘 쉬게 하고 잘 먹게 할 것인가, 그게 전쟁을 이기는데 정말 중요한 관건 가운데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쉴 틈 없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잠들 때에도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어떻게 실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까지 올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실족해서 우리가 발이라도 이렇게 다쳤으면 돌멩이 하나 잘못 밟으면 발 꼽히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골절이를 만난다든지, 짐승에게 독사라든지 그런 전갈이라든지 이런 거에 쏘인다든지,
이러면 여행을 계속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다 피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오게 하셨으니까 그리고 또 잘못된 길로 이렇게 그 엉뚱한 길로 가게도 아니하시고 여러 가지 갈래길들이 나올 때에도 이렇게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예루살렘이 보이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그런 감사의 찬양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어렵고 힘든 일이고 길이었고 고생스러운 길이었는데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아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공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 나의 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 혼자 힘으로는 절대로 올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이것이 예배자의 마음이고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까지 오는 그 성도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얼마나 준비된 마음이겠습니까? 예루살렘까지 오는 그 길은 준비된 그런 기간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아주 먼 곳에 교회를 다녔었어요. 버스를 타고 30분 거리였었는데 교회를 가려면 굉장히 서둘러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둘러야 했고 그리고 각오를 새롭게 해야 돼요. 빨리 교회 가야지. 그러면서 이게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써야지 되고 신경을 써야지 되고 준비를 해야 되고 왜냐하면 거리가 멀기 때문에 버스 놓치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교회 한번 갈 때마다 이렇게 마음가짐이 바로 집 앞에 교회가 있는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쌓이는 것이 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유익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중국의 황제에게 사신이 가게 되면 그러면 그 사신은 성문 밖에서부터 기어오게 한다고 그럽니다. 기어서 무릎으로 기어서 황제가 있는 거기까지 가는데 하루 종일 무릎이 까지도록 그렇게 기어서 황제의 전까지 가서 막상 이제 그 왕좌에 옥좌에 앉아 있는 그 황제를 쳐다보면 사신들이 전부 다 눈물이 터진대요.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준비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황제의 권위를 높이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 뵈러 가는데 예배하기 위하여 가는 데 있어서도 고생스럽게 그렇게 온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마음가짐 자체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편하게 빨리 오면 좋고 바로 집 앞에 있으면 좋고 그렇게 있어도 유익한 점이 참 많습니다. 언제든지 마음이 내키면 교회 갈 수 있고 그것도 참 유리한데 막상 예배 시간에 늦게 오는 사람들은 이 어떤 사람들이 늦게 오느냐 하면 멀리 있는 사람들은 빨리 오고요. 바로 집 앞에 있는 교회 앞에 있는 사람들, 교회 가까이서 사는 사람들은 금방 가면 되니까 늦게 오고 우리 딸내미도 이 예배 시간 좀 빨리 오라고 얼마나 잔소리를 해도 이렇게 한 1, 2분 계속 늦게 바로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또 1, 2분 늦게 와요. 그래서 용돈을 좀 깎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용돈 깎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안 늦어지더라고요. 용돈을 이제 늦으면 깎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뭔가 걸려야 이렇게 예배 시간을 지키는데 그게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들의 그런 어려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먼 길을 오는 것, 차를 타고 또는 걸어서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정성을 들여서 오는 그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그 시간부터가 출발부터가 준비하는 것부터가 이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까지 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신 것이죠. 왜 지역마다 예배당을 세우고 지역마다 성전을 세울 수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수많은 산당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산당들이 뭡니까? 지금으로 치면 기도원 비슷한 것이죠. 산당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성황당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지역의 처소들인데 그런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도 했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구약의 역사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극히 싫어하시고 그것을 개혁의 대상으로 항상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왕이 생기게 되면 산당을 파괴하는 것, 그것을 산당을 파괴하는 왕이 다윗과 같은 왕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산당을 하나님께서 극히 금지하셨는데, 왜 산당에서 하면 얼마나 좋아요. 예루살렘까지 안 와도 되고 집 비우지 않아도 되고 금방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도 있고 참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멀고 먼 고생길, 그 멀고 먼 여행을 통해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유익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 유익을, 그런 고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격을 더 잘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가 예배를 100번 드려도 마음이 담기지 않고 믿음이 담기지 않으면 온전한 예배가 아닌데, 그런데 1년에 한 번씩이지만 그 멀고 먼 길을 그렇게 고생스럽게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은 온전한 예배가 안 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 멀고 먼 길을 고생스럽게 왔는데 얼마나 감격적인 예배가 되고 제사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여행길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도, 도우시는 그 여행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들도 간증거리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이해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게 되고 은혜가 충만한 그런 민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기서 어떤 목사님은 왜 오른쪽이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왼쪽은 아니고 오른쪽이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오른쪽은 바른 쪽, 맞는 쪽, 정의로운 쪽, 이것을 의미합니다. 왼쪽이라는 말은 틀린 쪽, 악한 쪽,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왼쪽이 아니시고 오른쪽, 항상 바르시고 정의로우시고 정확하신 그런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낮의 해도 얼마나 사람을 해치는지 모릅니다. 밤의 달도 너무나 힘든 그런 거예요. 추워지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지키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